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제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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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수울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바수울이 누구냐? 바로 성전 총감독입니다. 이 성전 총감독인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또 핍박하고 수갑을 채워놓죠. 이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울, 바로 성전의 총감독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에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이제 가두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이죠. 종교 지도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폭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다는 이 소식이 듣고 굉장히 싫었으면 말로 타일르거나 이제 말로 하면 될 것을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도 이 성전의 우두머리가 말이죠.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것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마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 위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 이 점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예레미야가 바수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바수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고 말이죠. 원래 이 바수울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권세를 확장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마골 미사빕, 이 뜻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너 주변 모두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원수의 칼에 엎드려지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들이 온 유다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갈 것이다라는 이 단도직입적인 예언을 바로 바술에게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타락한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바로 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이죠. 이 바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두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 바술 너 역시도 똑같이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붙여 바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돈을 모아놓고 많은 보물을 쌓아 놓아도 하나님은 이 범죄 앞에, 믿음을 지키지 않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빼앗가시며 없애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솔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옮겨가며 그곳에서 죽어 그곳에서 묻힐 것이며, 또 이 바술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이제 나오자마자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태도와 이 모습과 이 열정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계속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며 예레미야 역시도 인생에서 승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은요, 의인으로 취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나요? 미친 사람으로, 정말 이단의 괴수로 취급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라는 거,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신앙을 우리가 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이 세상에서 받은 수치와 모욕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으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정말 불붙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며 또 불붙는 마음 또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전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는 참 수많은 이 핍박과 매질과
정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 행합니다. 맞고 다음날 또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전하는 이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예레미야 같은 불붙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매일같이 괴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너는 전달하라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고백과 간증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